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말씀을 배우며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세상과 싸워 이겨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처해야 될 시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상으로 6학년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어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학년 2학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곧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린이였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은 청소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양도 많아지고 또 접하는 친구들도 훨씬 더 넓게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는 용기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애벌레가 기한이 되면은 번데기를 이루고 나중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 속에는 이미 나비가 될 수 있는 힘이 애벌레에게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엄마의 모든 몸의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게 몸이 준비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또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또 몸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중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 어떤 사명, 어떤 해야 될 어떤 계획, 어떤 이상,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비전, 짧게 말해서는 쉽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꿈, 희망,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래 희망 직업으로 또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장래 직업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인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희망, 사항, 그리고 어떤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희망은 로마에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소원 중 어떤 희망사항의 하나가 뭐였냐면은 로마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럼 로마에 왜 가는 거냐? 로마는 아주 그 당시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뭐 놀러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누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15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온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 전해도 되지 왜 굳이 로마냐? 왜 로마냐? 모든 문물들이 다 로마로 들어오고 다시 로마에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온 세계에 짧은 시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데도 로마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쓰고 있었던 헬라어 언어를 쓰면은 온 세계가 다 어딜 가든지 다 그 언어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온 세계에 힘있게 전해진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게 소원이 됐고 여러 비전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비전 중에 한 가지가 로마로 가는 건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비전은 언제 생긴 걸까? 언제 생겼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네. 신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의 인생이 바꿔졌느냐? 그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해야 될 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 비전이 이때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아도니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실은 비전, 이거는 언제 생기는 거냐?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꿈이고 나의 야망이죠. 생각입니다.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진짜 비전은 언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한테 품은 뜻이, 그게 바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뜻,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품은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이제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에 가기도 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 꿈은 누가 결국은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주 힘있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이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딱 이제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 바울에게 품은 그 꿈을 사도 바울은 그걸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떨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떨고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너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용기도 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에 가는데요. 정말 어렵게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겠습니다. 27장 13절.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과정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햇볕을 못 보고 배가 침몰해서 이제 작은 배 타고 가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배가 파손된 곳이 어디였냐? 바로 로마 앞이었습니다. 로마의 작은 섬에 파손이 됐고 로마로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 꿈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위기가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것처럼 실은 우리도 그러하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언제 생기는 걸까?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도 바울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언제 그것이 생기는 거냐? 네,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나는 나의 꿈은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라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야망이죠. 내 개인의 꿈이고 나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인 겁니다. 근데 진정한 비전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비전이 생기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곧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과 장래 기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꿈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나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참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 머리카락도 세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품은 선한 뜻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 간, 심장, 폐, 콩팥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성격, 내 지적 능력, 운동 능력, 음악적인 재능 여러 가지도 하나님이 나를 조직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명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여러 가지 재능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 키, 내 외모, 그리고 내 여러 가지 재능들,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왕이면 더 좋게 만드시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뇨?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기프트라게 가지고 재능과 어떤 능력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후회가 없는 거냐? 하나님은 가장 알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며 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알맞게 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만든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교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재능과 어떤 조건과 어떤 가정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달란트 비유를 좀 보시면요. 달란트를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1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이제 남기는데 이 사람은 5달란트, 5달란트 예를 들면은 더 할게요. 이제 잠깐만요. 예를 들면은 네 달란트 그다음에 여기 2가 아니고 3달란트로 해야겠군요. 3달란트 5달란트 6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남겼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A 사람, B 사람, C 사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제일 잘한 사람이냐 봤을 때는 이 C 사람이 제일 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A 사람이 제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3달란트 남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이 사람은 1달란트 남긴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틀린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잘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수준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면은 100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히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진짜 알맞게 만드신 거예요. 독수리가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뛰지 못할까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이 물고기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헤엄치지 못할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날고 말은 말답게 뛰어다니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큰 거를 요구하지는 않으셔요.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7절을 보시면 17절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보석 같은 생각을 나한테 품고 있고 또 한 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많은 보석 같은 생각을 나에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있는 그것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나이가 가야 될 비전이고 내가 꿈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품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나님이 내게 품고 있는 게 있는데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같이 읽은 부분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칭송을 받는 그것이 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품은 뜻인 거예요. 네가 학생이든지 네가 직장이든지 네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판사가 되든지 아니면 총서부가 되든지 어떤 직종을 갖든지 간에 요리사가 되든지 어떤 직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잖아요. 만물들을 보면요 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딱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보면은 코끼리는 코로 하나님을 찬양, 나비는 펄떡이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품은 여러 가지 보석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 네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것이 나한테 품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내 비전이 딱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경 보면은 도루가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느질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은 하나님의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높임 받았을 때 하나님도 그걸 위해서 또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으로 볼 수 있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의 왕,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요셉에게 뭐라 했냐면은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았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려드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런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냐? 우리 보통 생각하면 꿈, 야망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짚고 올라가야지만 내가 저걸 치열하게 해가지고 저걸 가져야 되는 것이 가져오는 것이 그게 이제 꿈이고 야망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성실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꿈은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히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자기를 유혹했을 때, 야,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인생에서 흠집이 있으면 안 돼. 하고 요셉이요, 막 그렇게 참아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이 내가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코스를 밟아서 가야지만 총리가 되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뭐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꿈과 희망이 없이 그냥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적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순종과 성실과 정직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결국은 누가 높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높여주고 다윗도 높여주고 다니엘도 높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비전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삶을 살았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처음 계기가 뭐였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너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네 그러하리이다 하고 간 겁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갔는데 그 키로수는 70km입니다. 요셉이 70km를 걸어가지고 형의 안부를 보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형이 도단에서 세겜으로 옮겼거든요. 거기가 또 30km입니다. 그러면 이 도단에서 아이고 형이 없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거기서 수소문해가지고 다시 세겜까지 간 게 30km니까 거의 100km를 간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순종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했었고,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예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외국인 노예가 어떻게 해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 띄일 수 있었을까? 왜 띄었을까요? 노예가 성실했기 때문에 띄었겠죠.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한 것만 하는데 이 요셉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한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은 자기의 일을 정말로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돈도 맡기는 거죠. 돈도. 그잖아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했고 정직하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자기를 딱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총리로 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계획을 세워서 된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 성실, 정직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양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양을 잘 쳤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친 겁니다. 그렇게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 말에 순종했죠. 그리고 양을 참 성실하게 치렀습니다. 하나님 볼 때도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잘 하겠다 할 정도로 이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친 겁니다. 게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올 정도로 물맷돌을 연습을 한 겁니다. 성실히 한 거예요. 물맷돌이요, 한 번에 내는 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 악기는 나중에 사울의 병을 치료한 데도 쓰였죠. 그리고 다윗이 양을 치는데 물맷돌 던지는 것은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데 또 쓰인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였죠. 형들이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이 식량 좀 갖다 주라. 그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문맷돌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문맷돌 쓸 일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 문맷돌은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또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순정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도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꿈이 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순종하시고 성실하시고 정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순종이 안 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분반 선생님이 하는 말들이 내 마음에 불만이 올라오더라도 거기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요셉과 다윗이 했던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너는 좀 틀리다. 너를 보니까 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가지고 계속 그 태도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태도를 딱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충대충 하고 인터넷 카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높여주는 겁니다. 잠언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 29절.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사업에 성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면은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1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해서 자꾸 내가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하는 했을 때 성장하는 성장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 요셉과 다니엘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학생이기 때문에 주어진 공부를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비전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을 견뎌내보고 인내도 해보고 엉덩이도 앉아보고 이게 어떻게 풀릴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성실하는 것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사회 규칙들, 교통신호라든지 학교에서 정해준 규칙들을 여러분들은 잘 정직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정직하게 지키고, 만약에 돈도 빌렸으면 확실히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1절. 84편 11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가 되주시고 따뜻하고 좋은 거 주시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칠판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전이 무엇이냐? 비전은 하나님이 나한테 품은 꿈과 생각, 뜻이,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요, 보석 같은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주 보석 같은 생각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 중에 하나가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 되는 거고,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될 거냐, 20년 후에 뭐가 될 거냐, 30년 후에 뭐가 될 거냐, 물론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순종하고 성실하고 정직히 행하면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정말로 순종하시고 성실히 행하시고 그리고 정직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실히 살아가고 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와 또 총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